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오늘 말씀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것입니다. 부끄러움 당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먼저 믿지 않는 자와 다음으로는 순종하지 않는 자입니다.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도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예수님은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는 보배가 됩니다. 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은 질그릇같이 연약해도 그 안에 예수를 담으면 우리는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보배를 가진 부요한 사람들이 됩니다. 그 믿음과 순종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분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더 이상 보배가 아닙니다. 오히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됩니다. 그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6절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로 번역된 헬라어는 수치를 당하다, 명예를 잃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을 믿지 않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구원에 이룰 수 없습니다.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믿고 순종하는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넘어진 것은 아닙니까? 우리 모두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신 예수를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베드로전서 2장이 성도의 삶에 관한 것이라면 그 중에서도 9절은 성도된 삶의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을 쉽게 말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칭찬하고 자랑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이유라는 말입니다.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자랑하고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사실 우리는 자격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대조차 못할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입니다. 우리를 어둡고 차가운 과거에서 불러내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분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넘치는 긍휼을 베푸시는 성령님을 자랑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11절에서 거류민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순례자, 이방인이란 뜻을 갖습니다. 이 단어만으로도 믿는 우리의 세상살이가 어째서 그리 고난지 알 수 있습니다. 집을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바로 그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나그네 삶은 고달픕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야 합니다. 언젠가 우리를 비방하던 자들이 우리의 선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삶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자유로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믿음의 가족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지도자들조차 존중합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주를 위해서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나그네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고난당할 때 그 고난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는다면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어려움도 곧잘 시험으로 둔갑시킵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말합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반면 베드로는 선을 행하며 살다가 고난을 받고 참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일이라고 말합니다. 고난이 어떻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요? 베드로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고난을 당하시는 예수님을 옆에서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사 본이 되시고 그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던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며 당하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듯 우리가 당하는 고난도 누군가를 살릴 것입니다. 또한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허락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피할 길과 능히 이길 힘을 주실 것입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늘을 함께 이어받은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본문은 좁게 보면 부부간의 섬김에 관한 가르침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절의 이와 같이라는 전제를 보면 이어지는 글이 앞의 장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장에서 베드로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고난과 섬김에 대해 썼습니다. 그리고 2장에선 예수님을 모퉁이돌로 삼아 세워지는 성도의 삶이 어때야 하는지에 대해 씁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는 앞의 내용들을 바탕으로 서로 섬기는 성도의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예를 드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서로를 섬기는 삶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행실을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속사람을 단장해야 합니다. 또한 연약한 지체들을 더욱 귀히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들은 지체들을 섬기는 것 또한 부부가 서로에게 순종함 같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결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